90년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 보았던 SF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경찰관 역을 맡았던 주인공이 경찰차를 직접 몰다가 자동 주행으로 전환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장면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장면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도로를 단지 인공지능이 인지하는 대로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운전해 나가는 모습은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영화 스크린에 만들어진 그 가상의 공간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세상에서 산다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단지 가상의 일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의 문명은 작은 농경 기술의 발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상상만 하면 현실이 되는 과학기술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8, 90년대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IT 기기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과학은 오늘날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드론이라는 작은 비행 물체를 통해서 택배 물건을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세계 1위의 이 바둑 천재인 사람까지 무참히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전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이 과학과 기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달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원하는 세상, 자연환경과 식량의 문제, 전쟁과 기근으로부터의 고통, 우리가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서부터까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다룬 이와 비슷한 새로운 문명을 이룩한 인간의 기대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인생들의 계획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개입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에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 은혜의 측면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탑 쌓는 사건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탑을 올리는 것이므로 바벨론 도시 건설 사건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도시를 건설하면서 마지막으로 탑을 올리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언어와 국가, 문화권을 가지고 전 세계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 전체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 인류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창조와 홍수 시대에 가까이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동일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을 바로 우리 2절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시작. 2절에서는 그들로 지칭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그때 동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고대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있던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이 시날 평지가 있었는데, 이 시날 평지는 물과 평지가 있어서 인간들이 살기에 또 인류가 번성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 시날 평지를 만난 것은 바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 동쪽으로 가던 중에 발견했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는 이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이 대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동쪽을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바로 이 동산의 오른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추방했을 때 어디로 나갔을까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동쪽 출입구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자손이었던 이 가인이 자신의 아우를 죽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 동쪽을 향해서 나와 있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동일하게 동쪽으로 향해서 쫓겨나거나 추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벨론 도시와 탑을 건설한 사건이었습니다. 시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거류하는 곳에 정착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겁니다. 굳이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행위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을 짓고 탑을 쌓는 이 행동 이면에는 무언가 잘못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많아서 집을 짓거나 할 때 자연산 돌을 얹어서 집을 짓는 문화였습니다. 혹은 진흙을 이겨서 햇볕에 말려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볕에 말린 벽돌이 튼튼할까요? 아니면 부실할까요? 네, 부실했습니다. 이 벽돌로는 2층 이상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메소포타미아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집을 짓는 재료로 그 자연산 돌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들도 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런 공법을 사용하다가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벽돌을 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린 벽돌은 2층 건물밖에 짓지 못하는데
이 구운 벽돌은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다 그 건물들이 2층을 넘길 수 없었지만 이 구운 벽돌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폴더폰에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기를 손에 쥐었을 때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감격처럼 이것은 당시의 혁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발견과 변화로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생길까요? 아마 우쭐하거나 내가 뭔가 해냈다, 이런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했었던 노아의 후손들의 마음들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의 위대함에 한껏 고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문명을 경험하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큰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탄했고, 급기야는 하늘의 꼭대기에 쌓아 올려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시작. 이 사람들의 계획은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발달된 문명을 과시하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은 더욱 발전된 사회를 이룩하자는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바벨론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을 지어서 그 성 안에서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탑을 쌓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 가운데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시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고 또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름을 낸다. 자신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구운 벽돌로 튼튼한 성을 쌓을 수 있는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그들의 교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새로운 문명을 맞이한 시대, 겨우 이 구운 벽돌로 성을 지을 수 있게 된 그 기술력을 가지고 견고한 도시를 이루고 이러한 문명이 영원할 것처럼 믿었고 자신들의 위대함을 무엇보다도 신뢰했던 것입니다. 마치 불과 8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처럼 말입니다. 겨우 불에 구운 벽돌 하나를 이뤄냈을 뿐인데 겨우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는 문명을 이뤄냈을 뿐인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꿈꾸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까? 아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우주 광장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모든 DNA를 해독해내는 그런 인간들이 하는 과학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정말 전능한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감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은 것은 오히려 그들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위대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도시에 성벽이 없으면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유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유약함을 성벽으로 또 높은 탑으로 포장하려 했을 뿐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통장에 몇십억 지금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비싼 백을 들고 다녀야 넓은 집을 사야 또 좋은 자동차를 끌어야 내가 더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위대해지기에 하늘로 오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저 흉내만 내고 그 모습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노력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시고 무엇보다 가난하게 되시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비참과 고난과 고통을 직접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만큼 작아질 수 있고 얼마만큼 가난해질 수 있느냐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겨우 물질과 문명의 첨단에 서기 위해 발버둥을 쳐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심으로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의 무리들처럼 계속해서 그 하늘로 무언가 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만족과 또 우리의 높음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하늘을 향해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욕망은 처음에는 좋은 자동차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끝자락에 바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행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추악한 행실로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려 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이 땅의 그 낮아지심으로 참된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기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무리들을 향해 두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의 언어를 흩으시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민족과 국가를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직장을 다니면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그 수고와 노력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 바벨론 사건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한자를 익히고 번거로움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탑을 세우면서 그러한 패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노아의 후손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들을 심판했던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할 때에는 내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키겠다고 하시며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그에 못지않은 극심한 죄를, 아니 그들보다 이 노아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교만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언어와 국가를 분열시키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의 생명을 가져가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 건설은 무마하셨지만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렇게 물로써 냉정한 심판을, 생명의 심판을 하셨음에도 더 이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른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경미한 심판으로 대신 넘기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시작. 아멘.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로 두 번 다시는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 무지개는 신의 활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 시위가 당겨진 활이 아니라 시위를 내려놓고 걸어 놓은 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심판의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며 피조물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형태들을 내가 완전히 없애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바벨론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단지 언어와 국가를 나누는 것으로 심판을 대신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이 언어와 국가의 분열이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죄악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전염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전염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대한민국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방역 당국에서 이 메르스에 대한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이 질병에,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로 자가에 격리시키거나 병원에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치료해 주려고 격리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메르스라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고 격리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공공장소라든가 어떠한 그런 자리로 활보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미리 격리 조치를 시켰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있고 하나의 언어로 함께 있다 보면 그 죄가 너무나 쉽게 퍼져버리고 모든 인류들이 그 죄악 가운데 심각하게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언어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각각의 격리 수용소처럼 하나씩 구별 지으심으로 그 죄가 쉽게 전염되지 않도록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보존되는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내려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더 숨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 하루라도 더 보존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판을 연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 바벨론 사건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은혜의 행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여서 에덴 동산에 내쫓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존속살인을 저질렀을 때에도 가인을 내쫓으셨지만 그에게 표를 주어서 함부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모든 피조물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한 최후의 심판으로 몰아가지 않고 또 거기에 은혜를 베풀면서 긍휼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인류를 멸망시키고 모든 인류를 흩으실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 호흡조차, 우리의 생명조차 당연한 권리가 아님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 덕분에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면 마치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자신의 위대함을 높이고 나타내고 싶어서 인생의 수많은 견고한 성벽, 그 탑을 쌓아가고 넓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집, 많은 재산, 높은 학력, 비싼 차, 비싼 명품 가방,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무장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우리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주어진 크신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향해 더욱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숨만 쉬다가 저 세상에 가도 하나님께 아무런 항변할 수 없고, 나를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합니까? 라고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별한 은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참된 성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수많은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테러들, 어린 아이들을 인신매매하여서 성놀이개로, 그렇게 노예로 사고 파는 그런 추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살펴볼 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바벨론 시대 때보다, 그 탑을 쌓고자 했던 그 교만한 무리들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볼품없는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그것보다도 더 악하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도 여전히 이 세상이 보존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향해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이 악한 세상을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시며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